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미랄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김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 네 실천 집사님이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이제 제 말 들리시죠? 네. 네, 예.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저를 잘 모르시고, 저희가 이제 제 기억이 한 2, 3년 전인가요? 아마 부키티마에 있는 지금은 없어진 어떤 팥빙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연히 알게 되면서 팔렘방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그 뒤로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가끔 연락을 주고 받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선교회를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들 좀 모셔가지고 나누고 기도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떠올라서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됐어요. 우리 김찬 선교사님한테. 자세한 사항은 직접 소개를 하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 계시다가 다시 들어가시는데도 꽤 고생을 하셨고, 이제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시점에서, 이제 사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그 시점에 이제 아마 그 시점쯤 진단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좀 진행이 많이 빠르고, 또 현재 또 많이 진행이 된 그런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많이 놀라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그런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시죠.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신앙인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배우고 있고 요즘에 역시 SNS를 통해서 그래서 부탁을 오늘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어요. 워낙 지금 뭐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흔쾌히 이렇게 또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처음 뵙지만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시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우리 선교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찬 선교사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집사님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싱가포르로 저희가 비자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우연찮게 만나서, 그때 저희랑 같이 갔던 저희, 동료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셨을 때, 마침 집사님이 옆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이렇게 근처에 있는 클리닉에 같이 가주셔서 도움을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이후에 또 SNS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오늘 이런 귀한 만남의 자리에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아내가 지난 11월 말에 한국에
급하게 이제 11월 중순에 돌아와서, 어, 3중 음성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시한부 이렇게 판정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또 집사님이 소식을 알고 또 연락을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참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 또 그 무렵에 또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에서 온라인 선교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 사역 속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또 우리 또 열방에 있는 동역자분들께서 또 기도에 주시는 또 귀한 기회가 되겠다 해서 제가 함께 좀 시간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1월 8일 오늘인데 사실 어제 저희 아내가 두 번째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어, 스케줄이 이렇게 나올지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사실 1월 신년에 들어서 1월 8일을 제가 이제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놓고 있었는데 1월 7일 날 두 번째 항암 치료 일정이 잡히면서 저희가 첫 번째 항암 치료 받으면서 한 일주일간 아내가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 주님이 또 은혜 주셔서 좋은 또 컨디션으로 또 오늘 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회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런 시간에 이제 정확히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아서 조금은 좀 급하게 이제 제가 사역 소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주님께서 또 이 시간을 또 허락하셨고 또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또 함께 듣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또 성도님들에게도 또 함께 나눌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고 좀 준비한 또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는 섬에 또 싱가포르하고 가까운 섬이죠. 수마트라 섬 남쪽에 팔렘방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팔렘방과 또 잠비 두 지역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교지 간지 올해로 11년째 된 선교사입니다. 저는 김찬이고요. 저희 아내는 김영인 그리고 큰애 아세리 올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나이고요. 둘째 아론이는 초등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오늘 제가 미랄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밑에 이제 부제로 더 브릿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또 선교지로 부르실 때 저희에게 주셨던 하나의 모토와 같은 단어가 브릿지예요. 다리. 너희는 다리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할 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아무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사진은 저희가 2011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그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때 인도네시아로 처음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33살이었고 아내는 30살 그리고 첫째 아세리가 태어난 지 10개월 됐을 때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첫 번째 텀 한 3년 반, 4년 정도 자카르타에 있는 그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 둘째 아로니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 9월 달에 아로니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돌아가기 바로 전에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현재 저희 가족의 모습인데요. 아내가 항암 치료 받기 바로 전에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제 탈모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는 이 머리가 아닙니다. 전체 머리가 하나도 없이 이제 민머리 상태여서 그 전에 저희가 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 2020년 12월 둘째 주 1차 항암 받기 바로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서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아셀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고 오른쪽 끝에 있는 우리 둘째 아론이는 초등학교 2학년 나이예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자카르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밑에 부분 자바섬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3년 반 사역하고 2014년도에 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남부 스마트라의 팔렘방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두 번째 텀 사역을 6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 잠시 이제 한국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도를 좀 더 보시면 여기가 남부 수마트라 이 팔렘방이고 팔렘방 위에 보면 잠비라는 지역이 또 있죠. 두 군데가 모두 하나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렘방 주는 옆에 있는 방카와 블리등 섬을 포함한 것이 팔렘방 주고 그 위에 잠비라는 주가 이렇게 두 지역을 제가 주로 사역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보면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이 연회 1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 팔렘방 주와 잠비주 두 지역에 있는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일단 교회하고 협력 사역을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지금 현재 교회가 세워져서 개교회로서 지역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역이고 또 녹색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제가 5년 반 정도 사역하면서 또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 지역 중에서 한 30% 정도만 이제 자립된 교회이고 나머지 70%는 미자립 교회인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현지 교회를 제가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좀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렘방에 감리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재단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으로 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오면서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팔렘방으로 이주한 다음에는 좀 정식으로 고등학교 교사로 한 1년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제가 한계를 느껴서 한국에 워낙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버 대학이 잘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 한국어 과정에 학위 과정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사역을 하면서 또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로서 그냥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국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이 비전을 갖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잘 맞춰서 이제 한국어 교사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좀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합창단을 조직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합창단으로 아이들을 또 합창 지도를 하고 또 연초나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나 여러 가지 교회 절기들 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특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또 학교를 또 홍보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뭐 여러분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억 7천 정도의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통계적으로는 한 7% 정도 나오는데 사실 기독교계에서는 한 13% 정도까지 봐요. 많게 보면. 천주교를 포함해서 한 13% 정도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돼 있고 대부분 공립학교, 국공립학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 교육 과정에서 종교 수업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슬람 종교 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골 지역에 갈수록 종교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학생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팔렘방이라는 도시에 여러 이제 기독교 학교들 세워진 기독교 학교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또 시키고 기독교 교육의 이념에 맞게 학습을 시키고 있고 저희 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특송도 하고 학교 홍보도 해서 이렇게 저희 학교로 또 아이들이 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좀 통로를 로 감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상당히 한류가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한류와 관련된 다양한 클럽들이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팔렘방에도 이 한국 클럽들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제가 또 한국어 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런 한국 클럽들이 모여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를 초청해서 뭐 본인들 이렇게 한국 그 가수들이 하는 그 댄스 커버 댄스 경연대회나 이렇게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걸 하면 가끔씩 저희들이 초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가서 또 한국 사람으로 한국 교사로 한국어 교사로 가서 대부분 이제 무슬림 친구들인데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고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 교사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이슬람 친구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교류하면서 또 기회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감리교 교회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에도 교회가 있어요. 싱가포르에도 있는데 자카르타에 있는 또 지방이 흩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목회자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했었던 5번째 세미나고 이제 19년도에 8월 달에 첫 번째 이제 세미나를 하고 저희 가정은 작년 9월에 안식년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3월 달에, 다시 4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귀임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됐고 또 저희 비자 문제가 또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좀 불투명해졌다가 8월에 저희 비자 노동부 허가서가 갑자기 발급이 되면서 저희가 9월 1일에 안식년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갔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다가 11월 이제 중순에 아내가 이제 암에 발견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하는 이제 팔렘방과 잠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학교들, 아까 학교 사진에서도 한국 아이들 모습이 보였는데 단기 선교팀과 함께 순회하면서 개 교회들 순회하면서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님들을 좀 위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팔렘방에 있는 제가 사역하는 감리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팀들이 오면 이 사진이 바로 싱가포르 늘푸른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 갔었던 사진이에요. 왼쪽 위에 보면은 안경 쓴 명찰한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 늘푸른 교회 이희문 목사님이세요. 그 팔렘방 지역 그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학교들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또 이렇게 방문할 기회들이 생깁니다. 또 제가 한국어 교사로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교회들을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 목회자로 보기 이전에 한국어 교사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남을 갖고 이러는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제가 방문해서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할 때 예를 들어 단기 팀들 제가 관계 있는 학교 지금을 나누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팔렘바 시내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키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스피드보트로 이동을 하면 뜰랑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요 위쪽에 있는 노란 별 표시가 있는 곳인데요. 양쪽으로 보면 이렇게 물길이 있어서 그게 섬이에요. 큰 섬이고 아직 그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나라로 치면 32개의 면가 들어가 있고 그 두 개의 면에 32개의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랑이라는 지역은 특별하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자바섬을 중심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1980년 초에 이주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각 지역의 황무지들로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뜰랑 지역도 그 이주민 마을이 형성된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보건소가 딱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그 카톨릭 재단에서 세운 클리닉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 32개 마을 안에 두 가지 이렇게 의료시설이 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아직은 이렇게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하고 또 어떤 사회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소나 이런 곳을 찾아갔을 때 좋은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한 5년 전에 제 파송교회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감리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의료선교팀이 이제 생기면서 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의료선교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팔렘방 지역이 아니라 어, 수마트라 남쪽에 보면 람뿡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람뿡이라는 지역에 또 제가 저희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사역하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먼저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의료 선교 2년에 걸쳐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단발적인 어떤 어, 이벤트적인 사역보다 좀 지속 가능한 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비전을 교회하고 나눴을 때, 의료선교 팀에서도, 제가 그 나눈 비전과 그런 계획서들의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료소를, 의료 혜택이 없는 지역에 진료소를 좀 우리가 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제가 거주하면서 자주 방문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피던 중에 이 뜰랑이라는 지역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고,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성탄절 제가 설교를 하러 그 지역 교회에 방문을 했을 때, 32개의 마을 중에 유일하게 이 진료소가 지어진 그 마을의 이름이 묵디자야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유일하게 기독교 이장이었어요. 바로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고 나머지 31개 마을의 이장님들은 다 이제 이슬람들이고 무슬림들인데 제가 이런 비전을 나눴을 때 저희 교인이면서 그 지역의 이장님께서 상당히 감격해하면서 저에게 본인의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이주민 2세로서 이곳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또 이장으로서 이 마을의 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던 중에 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진료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저의 비전을 듣고 본인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본인은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 같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 지역에 마을이 가지고 있는 국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에게 그 양도를 헌납을 이제 헌물을 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진료소를 건축을 하고 2019년이죠.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안식년을 떠나기 바로 전에 보고 계신 건물을 저희가 건축을 마쳤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이날 봉헌식을 하면서 교회 의료 선교팀이 와서 함께 이제 의료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됐고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 허가를 준비하고 또 건물을 보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수하는 작업들을 지난 1년간 제가 안식년 떠나 있는 동안에 저희 빨렘방에 있는 현지 사역팀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면서 현지인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현지 의료진도 있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운영 허가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역들을 중심으로 빨렘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 특별히 이제 뜰랑 지역에 있는 또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 진료소가 건립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또 은혜들을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운영 허가가 나와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저희가 소원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들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도 많이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송교회에서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또 이해해주고 계시고 또 현지인들도 어, 제가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을 때 어, 저의 선교 사역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저희 팀원들이 함께 팀원이 되어 주셨고 그분들도 본인의 소명으로 여기고 이 사역들을 함께 잘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팔렘방은 싱가포르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 어, 싱가포르가 코로나 전까지 싱가포르가 팔렘방을 왕복하는 비행편이 일주일에 3편이 있었습니다. 실크 에어하고 그리고 어, 뭐죠? 호주 항공사인 것 같은데 두 항공사가 팔렘방과 싱가포르 구간 운행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싱가포르 늘푸른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지역을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가셨고 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신 집사님 또 주님께서 또 의사로 또 이렇게 부르심을 갖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데 또 이 지역에 또 교인들과 함께 오셔서 의료 사역도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사역이고요. 갑작스럽게 그 안식년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또 그동안 저희 현지인들과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저희 또 선배 선교사님 한 가정이 팔렘방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든 사역을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을 통해서 좀 미뤘던 사역들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역들을 막 진행하는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은 좀 어려움을 갖게 되면서 사역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실 저희 안에 상당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안식년을 마치고 또 귀임하는 그 과정들을 잘 또 보고 이해하고 계시고 또 돌아가서 또 사역을 다시 이어하고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그 모든 과정들 이제 좀 보셨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 계속해서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교지에 대해 주님이 부르신 그 인도네시아 땅으로 저희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역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처음 인도네시아 땅으로 부르실 때 저희 가정의 정체성을 다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정체성의 다리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잇는 그런 다리이고 또한 인도네시아의 소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인도네시아라는 땅은 종교를 반드시 가져야지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그 수마트라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만나고 또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법적으로 모두가 종교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에 제가 한번 놀라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저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하여서 그들이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국의 또 교회들과 또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로서의 사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들과 인도네시아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사명. 이러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은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기한이 다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가 맺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미국 텍사스 출신의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적 회고록에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스탠리 교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한 짧은 해설을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나라로 부르심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온유해지거나 온순해지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자신이 온유해져 있음을 발견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맺어야 할 열매들, 어쩌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의 내용이 그 열매일 수 있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무언가 더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뭐 죽어야지 하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싱가포르라는 곳으로 주님이 또 부르셔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각자 부르심에 맞게 또 일하고 사역하면서 살고 계신데, 그곳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부르심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탄하거나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삶이 아니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돌아보더라도 선교지에 처음 나갔을 때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꼭 이제 10년 만에 선교지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또 전임 간사로서도 사역을 하고 또 신학교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선교지로 교단 선교사로서 또 선교지에 나갈 준비들을 했던 어떤 10년의 과정 후에 선교지에 나갔을 때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했던 선교지 상황하고 저희가 마주했던 선교지 상황이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겪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상당히 힘든 특별히 선교지 갔을 때 누구나 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정착하다 보면 이제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교에 나가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댕기열병을 좀 앓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또 그때 상황적으로 다들 많이 바빠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합병증까지 오게 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도 이제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 그곳에서 또 저희가 비자 문제가 이제 또 생겨서 또 갑작스럽게 또 이민국에서 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에게 비자 문제를 또 걸고 넘어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방까지 당하는 직전까지 이렇게 가는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비자가 취소가 되고 비자를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비자가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저희가 비자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한 2개월에 한 번, 길게는 3개월에 한 번, 싱가포르, 또 인근의 말레이시아 이 두 지역을 저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계속해서 이제 비자 여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마트라 섬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저희가 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시간이 길어질 때 혹시 우리가 잘못 부르심을 듣고 이곳에 잘못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비자 여행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응답보다는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삶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고난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또 사역이 확장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안정적으로 이제 비자를 이제 받게 되고 이제 한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된 건데요. 어, 여러분 이처럼 또 우리가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싱가포르라는 또 낯선 나라에 적응하고 또 그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것도 이방인으로서 계속해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이고 또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반드시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이 그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사회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마이너로서의 삶이고 특별히 지금 시대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요. 그 주님의 죽음이 그 죽음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그동안 따라왔던 세월들이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또 허탈하고 또 때로는 또 허망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또 지상 명령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그들의 삶을 또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알의 미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또 현지인들에게 또 배신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도네시아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제자로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어,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앞으로 평안을 누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이 다시 한번 잠시 멈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한국에서 이제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중 음성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12월 14일에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으로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방에 계신 많은 동역자님들, 특별히 저희를 뭐 알고 계신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우리 생명 말씀교회 성도님들 처음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뵌 것처럼 저희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2주간의 자가격리 후에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검사를 받고 이런 모든 과정에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중 음성 암이라는 것이 저희도 뭐 상당히 저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하고 잘 몰랐는데 상당히 이제 진행이 빠르고 전이도 빠른 그런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 가슴에서 시작한 암이 또 겨드랑이쪽에 있는 림프절에도 전이가 되고 또 간하고 폐 쪽으로도 이미 전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조금 일찍 병원에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지금 항암 치료를 또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후유증 없이 어제 2차 항암을 잘 마치고 오늘도 좋은 컨디션으로 또 아내가 하루 또 이렇게 회복하면서 잘 보낼 수 있었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 이름이 김영인 선교사입니다. 김영인 선교사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과정에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을 저희가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책도 이렇게 구입해서 보게 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100명 중에 3명꼴로 항암 치료 중에 암세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선교사고 또 목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보를 받아보고 이게 참 제 아내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 이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차마 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만 이제 기도했었는데 제가 또 교제하는 한 목사님 가정과 이렇게 저희가 교제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이 제 선배 목사님이 또 해주시는 이야기가 그 3%, 그 3명이 아내 사모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너가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또 암투병하는 많은 또 환우들이 또 그러한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몸에 이제 칼을 대지 않고 가능하다면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좀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사실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내를 잘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아직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땅이 인도네시아에서 저희에게 맡기신 과업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부담감이 저희 안에 계속해서 있고 특별히 사랑 진료소를 건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잠시 좀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돌아갈 때에 아내가 좀 잘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이걸 중보기도장을 급하게 쓰느라고 기록은 못했는데 저희 아이들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안식년과 또 갑자기 또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저희 아이들 학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하면서 홈스쿨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원래 1월 달부터 다시 현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현지 학교에서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데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홈스쿨링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해오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 아시는 대로 첫애가 10개월 때 인도네시아에 가고 둘째가 이제 100일 만에 인도네시아에 갔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말을 하는 건 이제 학교에서만, 집에서만, 가정에서만 한국말을 사용을 하고, 또 공부도 또 영어하고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저희 빨렘방에, 홈스쿨링 과정에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정부로부터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빨렘방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어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도 좀 부담이고 저희 아이들에게 좀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제가 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아내 컨디션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처제 가정에 맡겨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이제 원치 않게 많이 생기는데, 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이들 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도 예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업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렘방의 주님이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팀을 허락하셨어요. 어, 저희 팀을 좀 축복해 주시고 또 빨렘방에서 남겨진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진료소 운영 허가가 거의 이제 서류 준비가 다 끝났고 한 가지 서류가 남았는데 지역 보건소장의 그 허가서가 있어야 돼요.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 보건소장이 추천서를 잘 안 써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장님이 계속 이제 같이 마을 사람들도 관계하면서 결국 작년 12월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보건소장이 1월에 이제 새로운 분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 부탁드리는 건 지역 보건소장의 서류가 잘 이제 저희가 잘 받고 운영 허가가 나와서 이 사랑진료소가 그 지역 주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건축 어, 한국에 있는 교회 지원으로 또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건축도 함께 하고 있는데 잠비 지역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슬람 지역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 건축을 하다가 지역에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의 반대로 건축이 중단이 됐었어요. 벌써 2년 전, 3년 전 이야기인데 목회자가 바뀌고 제가 계속 그곳을 방문하고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봉사하고 좀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러면서 다시 교회 건축되던 건물에서 이제 교회 예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다시 멈췄던 교회 건축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건축이 빨리 다시 재개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좀 봉헌하고 그 지역의 이제 구원의 방지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가능하신 분들 그 비디오 좀 오디오 다 푸시고 이 밤에 선교사님 기도 제목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근동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었사오니 주를 바라옵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밤에 선교사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치료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도록. 둘째, 항암 치료 과정에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이 있도록. 셋째, 아내분이 속히 온전히 치유되어 부르심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넷째, 우리 아셀이 아론이 두 아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교육받으면서 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오신다. 선교사님과 김영희 선교사님의 그 어려움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 아파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주시면 너무나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이라는 곳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에 아버지 수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정말 미안이 정말 그 안에서 땅에서 아버지 정말 그들을 주고하며 아버지 정말 많은 그들을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육적으로는 아버지 정말 김영희 선교사님의 그 사랑하는 생명이 아버지 우리 눈으로는 아버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어떤
모든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실지 아버지 그래서 기대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삭 아버지 우뚝 선 사건 도움이 아버지께서 나오고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께서 나오니 그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하겠자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겸손한 마음 아버지 앞에 있는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의 아버지 생명주로 아버지 아버지 가족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생명주를 아버지 잡고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에게 믿음이 어려운 아버지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림의 부르심 가운데 마음이 아버지 인사 부르심 하나님 그 말씀을 나아가고 아버지 내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밤에 두 번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빨렘방 사역팀을 축복하셔서 남겨진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사랑진료소 운영 허가가 속히 나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멈춰있던 잠비 지역 빌라델비아 교회 건축이 다시 재개되어 아름다운 성전 지어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정을 위한 주님께서 선교사님과 정말 앞으로도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아름다운 사역 주님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들고 싶어 헌혜하는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되지 않고 주님 아버지 그딴 가운데 보내고 전부 아버지 주님께서 일어나는 이루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정말 그 지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펼치실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나기까지 주님께서 듣지 못할 일이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아버지 우리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게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고 수많은 유혹을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역사원이가 일어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건미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그 영상으로 뵙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만 듣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또 음성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한 분씩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디씩 축복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건미 목사님부터. 선교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싱가포르 땅에 이제 온 지가 1년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정신없이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그런 확신과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바라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께서 그 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붙들고 사역의 자리 지키신 모습 속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요. 저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김영희 선교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과 그 아세리와 아론이 안나를 정말 기억하며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우건사님.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 예, 암이 아무리 전파가 빨리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덮어서, 정말 그 완쾌함으로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의 그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그 땅에 보여주어서, 정말 그 땅이 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어제 오늘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굉장히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닿아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두 분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 미랄이 돼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 목숨을 다 내어 놓으셨을 때 정말 그 주님께서 그곳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 분 선교사님의 목숨을 정말 그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길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최은희 권사님. 행복합니다. 오늘 나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 집사님. 네, 너무 선교사님 반갑고요. 또 저는 오늘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또 살고 있는데 또 번쩍 힘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김영인 선교사님과 그 두 자녀 위에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귀한 사역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새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지혜와 담대함을 어떻게 주실지 정말 기대하고 주신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두 분 선교사님과 또 두 아이들과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윤마리아 권사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메시지. 제가요, 이 2주 동안에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걸 지금 제가 2번째 듣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사실 기도할 때요, 정말 가슴이 찔도록 아팠어요. 그래서 선배님 가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라고 질문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게 참 저는 궁금하고 질문했거든요. 아까 우리 우원선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아직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주 젊으시고 그리고 또
생명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으로 통해서 2년이라는 그러한 정말 진단이 내렸어도 생명은 주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분명히 무슨 계획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네. 제가 아침에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아셀하고 아론한테 참 관심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 아까 성 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상처 안 받길 기도하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이 참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은 아마 이름 그대로 아셀은 정말 아셀의 축복 그대로 그죠? 아마 주님 주실 거예요. 근데 아셀에 대한 축복 아시잖아요. 다산 보고 받고 또 그 형제께 기쁨도 되고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기고 또 그 예수는 철과 노시 되어서 아셀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셀은 그렇게 축복받을 것이고 또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마 주님께서 성장 과정에서 또 정말 기도의 영을 충분하게 주셔서 정말 그 아론인 그대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연봉을 끝이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 용사가 되는 그러한 아마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김찬 선교사님은요, 아마 제가 염려도 김찬 선교사님의 사실은 가장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손 꼭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요. 정말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그죠? 요동하지 마시고 이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유찬 집사님. 예, 예,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들었고요. 예. 지난 11년간의 그 사역을 이렇게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짧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11년의 사역이 진짜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미랄처럼 두 선교사님뿐 아니라 선교사님 가정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온 게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그 사역하시는 방향이나 또 다리의 역할을 하시는 거 다 너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고요. 또 앞으로 더 얘기도 하고 싶고 계속 지켜보고 싶고 이제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계속 의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일단 지금은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김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더 집중해서 저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기억하면서 예. 저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소식 주시면 제가 그 다리가 돼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집사님, 예, 이런 거 좋은데요? 네, 힘내세요. 기도하며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소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목사님 기도로 마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 곁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넓어진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성교사님 박수로 응원합니다. 경상에 누워 계신 김영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또 열심히 살다가,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땅에서 또 전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또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으며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김장 선교사님의 가정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오신 우리 김장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영광 중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귀한 섬김과 헌신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신 김영인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또한 부르짖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풍요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의사가 말하고 또 소견이 말하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보이지 않는 모든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의 과정이 많이 어렵고 힘드실 텐데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게 주님 날마다 성령님 김영희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위로가 김영희 선교사님의 병상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셀 아론이의 삶을 주님께 또한 맡겨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삶의 모든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다 짜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 아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귀한 부모님의 복음의 사역의 헌신이 그 아들의 삶에서 멋진 도전이요 존경할 만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빚으신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두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세밀한 교육 과정과 고민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의 마음이 선교지에 가 계실 터인데 하나님 그 선교지를 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세우신 모든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선교사님의 부재 가운데에도 복음의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다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량 진료소의 모든 허가의 과정과 행정적인 절차들에 주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료와 치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진료소가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이 더욱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속히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계속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기쁨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실 텐데 그 시우찬 집사님 통해서 선교 편지 계속 또 이렇게 편지 아니더라도 문자라도 주시면 상황 전해주시면 저희가 즉각 계속 선교 기도를 이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저희 매일 새벽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귀한 기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날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